주신 말씀 가지고 말을 주신 하나님의 뜻은 시작. 아멘입니다. 길지 않는 인생을 살면서 참 웃고 행복하고 즐거운 삶을 살다가 아프지 않고 어느 날 갑자기 기도하다가 눈을 싹 감고 천국 천사의 들림받아 올라가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제 아는 친구 목사님의 어머님이 참 오랫동안 재단에서 기도해주고 목사니까 잘 해줬어요. 그런데 그 며느리가 어디 갈락하다가도 그 어머님 때문에 어디 못 가고 섬기고 했어요. 그런데 어느 날 방에 가보니까 이래가 앉아서 여러가 소천하신 거예요. 기도하다. 나 그 얘기 듣고 난 다음에 얼마나 부러운지. 우리 모두는 인생의 삶에 언제나 우리의 뜻대로 우리 마음대로 참 만반의 꽃길을 시간의 대로를 멋지게 걸어가는 그런 꿈과 소망이 있었지만은 여기 누가 그렇게 걸어가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있다면 한번 그 비결을 한번 찾아봅시다. 없습니다. 이미 죄 많은 땅을 밟고 죽음의 죄를 마시고 살아온 우리에게는 고통과 괴로움과 눈물이 어차피 딱 있는 거예요. 예수 잘 믿는 사람에게 없겠습니까? 있습니다. 목사 없겠습니까? 있습니다. 어느 놈 다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어떻게 이겨나가고 어떻게 헤쳐나가냐가 중요한 거예요. 어린아이들이 운동회 때 덤브링과 사다리 밑으로 또 마다리 속으로 막 그 장애물을 뛰어가가지고 마지막 가는 것처럼 우리는 많은 장애물이 앞에 있습니다. 왜? 무엇 때문에 십자가에 편이신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는 뜨거운 감격 속에 눈물 흘리며 몸부림치며 하나님 아버지를 부른 자식이 되었는데, 하나님의 자식이 되었으면 꽃길을 걷도록 시온의 대를 걷도록 황금길을 걷도록 만들어 주시지 무엇 때문에 장애물을 우리 인생 앞에 자꾸 두느냐 이거예요. 이미 아시는 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200만이 넘는 대군중이 홍해를 육지같이 건넜죠. 그 감격에 들떠서 기분이 흥분과 감격으로 확 찼습니다. 그러면 그 감격과 그 기쁨이 앞에 나타나던 길이 꽃길이 되고 아름다운 평화의 길이 되고 기쁨이 있는 즐거운 길이 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많은 광야 길이 끝없이 펼쳐집니다. 여러분 뭐 성지순례 한번 꼭 가보시면 정말로 장렬합니다. 거기는 뭐 큰 나무도 없어요. 장렬한 태양 아래 그늘막도 없고 햇빛을 피할 나무 한 그릇도 없고 기온은 섭씨 50도를 오르내리는 살인적인 무더위 속에 걷기도 힘들겠지만 그보다 더 힘들고 어려운 것은 덥고 지치고 목이 타 들어가는 마실 물이 없다는 것입니다. 음식을 먹지 않으면 40일 견딜 수 있으나 물을 딱 안 마시면 7일 동안 밖에 견딜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이 처해 있는 상황을 가볍게 보아서는 안 되는 거예요. 물이 없어 죽을 것이냐, 물을 마시고 살 것이냐, 생사의 문제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웬일인가? 물이 다라고 소리치는 가운데 목타 있는 죽어가는 사람들이 마지막 힘을 당하여 물로 뛰어갑니다. 생사의 갈림길에 오락가락하던 3일간에 뒤에 만난 그물에 몸을 던지고 손으로 물을 떠서 먹고 입으로 물을 먹게 됩니다. 물을 먹는 동안에 구역질이나 토해버리는 쓴물이었고, 그래도 죽고 못 살게 안 되겠다 억지로 물을 마신 자는 바로 복통 일어나 뒹굴기를 시작하고 토하기를 시작하고 야 났습니다. 수라장이 되었습니다.
자기 가족이 지금 토하고 뒹굴고 있는 이 장면 바라보면서 가족들은 가만히 있겠습니까? 돌아서서 모세를 향하여 원망하기 시작합니다. 어찌 먹지 못하는 물 앞에 우리가 오게 됐냐고, 왜 이 길로 우리 인도했느냐고, 입을 먹어 죽으라는 말이냐고 말이지. 그분 토하고 지어 몸부림치고 뒹굴고 있는 내 가족 보라고. 얼마나 많은 원망과 불평 소리가 하늘을 진동해 있겠습니까? 그 자리가 보고도 먹지 못할 뿐만 아니라 먹는 사람에게는 많은 고통을 주는 그물을 담고 있는 마라라고 하는 장소, 원망의 소리가 있는 장소가 되어졌습니다. 우리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한 후에는 한없이 감사, 감격을 올렸는데 어찌 나 같은 자를 구속 구매하여 하나님 자녀를 삼아 주었는지 감사했고, 철학 때, 집회 때, 산상에서 골방에서 그렇게 울었던 눈물, 하나님 교회에서 인정받아 어쩌면 아름다운 직분 귀한 사명자로 부름받았을 때의 그 뜨거운 감격, 그러면 그 감격이 식지 말아야지. 어떤 일이 오더라도 식지 말아야지. 그런데 잠시 잠깐 내가 네게 준 사명, 직분, 축복, 네가 잘 간직할 수 있는 자기 있겠나 없겠나 한번 달아보고 재어볼 때에 거기에 낙제되고 실패되고 외면되어 하나님 더 큰 축복을 받지 못하고 좌절해지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어쩌면은 이 강단에 올라와서 기도받을 때에, 안수받을 때에 그 감격이 식지 않는다면, 목사가 목사안수 받을 때에 그 감격이 식지 않는다면, 은혜 받을 때에 그 감격이 살아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우리는 살아가는 동안에 쓰라린 고난의 체험은 우리 모두의 공통점이에요. 나만 당하는 것이 아니라 다 당하는 거예요. 인생이 뭔지 모르는 천진난만한 어린 나이를 제외하고는 철이 좀 들었다 하는 사람 중에는 쓰라린 경험을 안 가져본 사람이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경제적인 문제 다 당해봤죠. 쓸 곳은 많은데 돈이 없으니 막 마음이 바싹바싹 타오르고, 문 앞에 서서 손 내미는 자식에게 그 손에 약속된 학교에 돈을 주지 못할 때의 부모의 심리는 어떨까 말이에요. 어쩌면은 직장 생활도 시원치 않아서 하루하루 불어나고 언제 회사 문 닫을지 모르고 아직까지도 일할 수 있는 젊은 나이에 직장을 나와버렸고, 자식 문제 때문에 쏙 끓고 말은 못하지만은 사업 문제 때문에 고통당하는 이 문제, 우리의 삶에 한 가지 한 가지 열어갈 것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그렇습니다. 마라의 경험은 우리 모두의 경험입니다. 그런데 본문을 유의 살펴보면 이해가 안 되는 게 이해가 안 되는 게 있어요. 22절에 보면 모세가 홍해에서 이스라엘을 인도하며, 히브리 원문을 정확하게 번역하면 하나님께서 모세로 하여금 백성을 광야로 인도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백성들이 자기 마음대로 거기 왔어서 말을 만났다면 할 말이 없어요. 지 좋아서 했는데. 그런데 모세가 인도했는데, 그러면 모세는 자기 마음대로 했나요? 아니에요. 하나님의 지시하심 받은 거예요. 다시 그 산 올라가면 지금 마라의 썬물 앞에 고통당하고 고난당하는 이것은 누가 한 것이냐? 하나님이 한 것이에요. 하나님 모세를 통하여 백성들을 이리로 인도해라, 이렇게 해라 해가지고 마라의 썬물 앞에 오게 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계획적으로, 의도적으로
모세로 하여금 이스라엘 백성을 광야로 인도하였고 결국 말의 썸물까지 인도하셨습니다. 내가 지금 당하는 어렵고 힘든 문제의 마라에 고통에 있는 내 환경은 누구를 원망하거나 누구를 탓하지 말고 이것은 분명히 자신이 구원받아 하나님 자녀임을 안다면 하나님이 여기까지 하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누구 때문에가 아니에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마라의 썬물을 경험하게 하시는 이유가 뭐냐 말이에요. 무엇 때문에 마라의 썬물을 경험하게 하시느냐.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왜 고의적으로 마라의 썬물을 경험하게 하시느냐. 하나님 왜 나에게 교회 잘 나가고 11조에 감사하고 충성하고 봉사하고 주님 일 다 하는데 무엇 때문에 나만은 고난과 시를 떠나지 않도록 힘들게 하시느냐. 이유가 뭐냐. 하나님이 실수하시는 것이냐. 이유가 무엇일까. 25절에 보면은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법도와 윤리를 정하시고 그들을 시험하시는세. 여호와께서 시험하시는세.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확실한 믿음을 가지고 있는지 없는지를 테스트하십니다. 광야로 마라로 인도하신 것은 시험지를 내놓는 거예요. 3일 전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적적으로 홍해를 건넜을 때 그들은 별소리 다 하면서 야단 났습니다. 막 손을 들고 춤을 추면서 저들이 봤거든요. 지팡이를 높이더니 홍해가 쫙 갈라지고 봤고 다시 다 드니까 다 묻어가지고 따라왔던 600마병의 이스라엘 정예군들이 전부 다 물이 장사돼 봤거든요. 눈으로. 그 장면을 바라보고 춤을 추며 찬양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온 백성들이 일어나서 하나님은 신중의 신입니다. 하나님이 곡기를 내시니 바다 갈라졌습니다. 하나님 바람을 일으키시니 애국 군대가 그 센 물에 납같이 잠겼습니다 라고 소리조리 질렀습니다. 그러나 그 기적이 그들의 마음까지를 바꾸지를 못했습니다. 기적이 그들로 하여금 참 신앙을 갖게 하지는 못했다는 말입니다. 사실 이스라엘 백성만큼 기적을 경험한 백성도 지구상에 없어요. 매일매일 기적을 먹고 살며 40년을 지나왔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매일매일 기적의 연속이었던 그들에게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만큼 폐역하고 그들만큼 불신앙으로 그들만큼 원망 불평한 사람도 없었습니다. 뭐 잘났기에, 뭐 똑똑하기에, 무슨 자격이 있기에 하나님의 선택하여 아름다운 복을 주었으면 감사해도 부족할 것인데 조금만 어리면 그대로 불만 불평 폭발하는 민족이었습니다. 기적이라고 하는 것은 참 신앙에 도움도 되지만 기적과 신앙은 직접적인 관계가 없습니다. 그렇게도 많은 기적을 경험하고도 물 없는 광야에서 3일 그들에게는 어떤 결과를 가져왔습니까? 24절에 보면 모세를 원망하는 것입니다. 원망했습니다. 눈에 보이는 모세를 원망하지만 그 원망은 하나님의 대리자인 모세를 원망하는 말은 바로 하나님을 원망한 거예요. 이 모세가 하는 일이 아니거든요. 그 어려운 상황 속에서 모세는 25절에 보면 하나님께 부르짖고 기도했습니다. 똑같은 상황인데 반응이 너무 달랐어요. 백성들의 반응은 불신앙이고 모세의 반응은 믿음이었습니다. 사실 모세만 가져야 될 상황입니까? 아닙니다. 백성들도 그랬어야 되죠. 원망했던 백성은 실패하지만 하나님 믿음의 잣대로 재어봤을 때 낙제했지만
모세는 만점을 받는 거예요. 오늘도 하나님 우리를 따라보십니다. 하나님 우리를 재어보십니다. 학교 선생님은 시험이라는 종이를 통해서 학생의 점수를 테스트하죠. 우리는 어떤 형태로든 시험이 없이는 학생의 실력을 테스트할 수 없는 것처럼 우리에게도 시험을 주는데 영어나 수학이 아니라 고난이라는 말을 앞에 탁 갖다 놓습니다. 이 고난이라는 시험 앞에는 연필이나 볼펜으로 풀어서 답안지를 기록한 것이 아니에요. 학교에서 치는 시험과는 근본적으로 달라요. 우리에게 나타나는 고난의 시험은, 잘 치는 방법은 불평 원망하지 않고 믿음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아멘할 수 있는 믿음입니다. 많이 의지할수록 점수가 높아지고, 조금 의지하면 의지할수록 점수가 나빠집니다. 더더욱 원망 불평해버리면 점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주시는 선물 테스트 앞에 모세는 100점을 받았지만 백성은 0점을 받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말하게 선물을 경험하신 이유가 뭐냐면은 하나님만이 선물을 달게 만들 수 있는 능력이 있음을 보여주기 위한 것입니다. 하나님만이 인간의 아픔과 고난에 아름답게 바꿔주실 수 있는 능력이 있는 분임을 보여주기 하십니다. 그 선물 앞에 왔을 때 하나님은 인간의 아픔을 치료해 줄 수 있는 능력, 살아가는 동안에 말의 선물 앞에 끝까지만 신창해야 되어지고 고통과 괴로운 환경과 내 몸뚱아리가 가정이 어려움당할 때 바꿔주실 분은 하나님밖에 없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하십니다. 그래서 25절 중간에 보면 모세가 부르짖을 때 하나님은 모세가 한 나무를 지시했다고 하십니다. 그 나무가 능력 있는 것이 아니에요. 어떤 봉사들은 그 나무가 십자가처럼 그냥 해버리는데, 단순히 그 선물을 단물을 만들 수 있는 데는 원망하지 않고 자기 머리를 앞세우지 않고 그 나무를 꺾어 머리 넣어라 할 때는 많은 사람들은 그렇게 말합니다. 오래 믿은 사람은 그렇게 말합니다. 똑똑한 사람은 그렇게 말합니다. 아니, 지금 이 나무 꺾어가지고 넣는다고 때나 이 사람 보세요. 원망 불평 많은데 어떻게 하나 말입니까? 막 원망부터 같이 백성들 앞에서 내가 하고 싶어 했나? 하나님 시킨 거 아이고 내 잘못이고, 그렇게 할 사람 많아요. 앞장서는 리더는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교회 어려움이 오면은 절대로 그런 말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어찌하다가 목회한 가운데 어려움 오면 함께 기도하고 함께 너무 기도해야 되지. 광란의 기도는 장로는 어떨 때 기도를 이렇게 해요. 자리가 많이 비었습니다. 이 자리를 채워주시옵소서. 자리가 많이 비었습니다. 많이 비었는데 왜 어쩌란 말이에요? 그러면 목사가 그 비운 자리를 책임지라고 하는 말 같은데, 그러면 제가 전도하지 못해서 어떻게 이렇게 되어져 있는 거예요. 모세에게 말이지. 원망 자기가 내가 잘못이고 하나님 시켜서 했는 일인데 하나님 나무 꺾어가 됩니까? 라고 하지 말고 믿음으로 아멘하고 시키는 대로 순종하여 꺾어서 넣을 때, 그 바보스러운 행동이지만은, 이해할 수 없는 행동이지만은, 하나님은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께서는 내가 이 장면을 바꿀 수 있는 능력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하심이니까 아멘하고 할 때에 하나님 능력이 온 백성에게 나타나는 거예요. 아, 하나님의 말씀대로 모세가 순종했더니 이것이 바꿔줬구나. 우리의 삶을 바꾸실 분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나는 26절에 너희를 치료하는 하나님이다. 여호와 라파. 10kg
정도에 떨어진 자리에 엘림의 오아시스를 미리 준비해 놨습니다. 이미 어쩔 수 없이 가는 길에 거기까지 갑니다. 가는데 여기서 어떤 모습, 어떤 태도냐 하나님 보시기 원하시는 거예요. 이미 구원한 하나님 자녀는 이미 가도록 하나님이 역사하고 있는데 잠깐 한번 달아보고 재어볼 때에 절대로 낙제하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이 말씀 받는 여러분들은 분명히 잘 알아야 되는 거예요. 엘림의 70주 종려나무가 12샘을 준비해 놨어요. 이미 여기 왔다가 거리로 가는 거예요. 여기서 어떤 태도냐 달아보고 재어볼 때 그 테스트에 넘어지지 말기 바랍니다. 조금만 참고 있으면 되는데 할 말 다 해버리고 소리 다 질러버리고 성깔이 다 내버리고 이러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어림이 오면은 모세처럼 부르짖고 기도하면 치료의 강선이 비치사 길을 역사해 줍니다. 어떻게 될 것을 하나님 지시하사 이미 준비된 자리가 가도록 이미 여기서 움직이도록 하나님 역사하시는 것이에요. 말씀했습니다. 생각해 보면 우리 인생이라는 것은 말하의 고난의 고통의 연속입니다. 고통이 고난이 말하가 없는 인생은 없다는 것입니다. 은혜 받은 자, 구원받은 자, 중생한 자에게도 예외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왜 성도에게 말을 주시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피 흘리신 십자가를 바라보고 구원받은 자녀에게 왜 말을 주시느냐? 다시 한번 우리의 믿음을 달아보고 재어보고 테스트하기 위해서, 얼마나 점수 맺느냐 보시기 위해서, 이미 예비된 엘림의 축복이 있는데 한번 달아보고 만점 100점 맞으면 그 남은 긴 인생의 삶에 행복을 주시기 위해 달아보십니다. 그 달아보시는 하나님의 테스트에 낙제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만점 받기 바랍니다. 그를 위해서는 갇혀있는 천천히 가는 차 안에서라도 하나님 운전하시니 감사한 마음으로 원망하지 말고 기다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하나님만이 참 치료자이심을 보여주기 위해서입니다. 내 환경과 내 삶을, 고난을 바꿀 수 있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다. 나만 의지해라. 이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말 앞에 세워주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말이라고 하는 시험을 만날 때마다 꼭 그 시험에 합격해서 하나님께 인정받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치료를 맛보면서 행복한 삶을 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고난과 시련이 찾아올 때 힘을 잃지 말기를 주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